자,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를 마쳤습니다. 12장까지. 요한복음을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요거는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표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보고 믿어라. 그런 표적.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 몇 장까지요? 12장까지. 끝났어요.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거죠. 오셔서 표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 오늘부터는 이제 13장부터 하는 것인데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올라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진짜는 모르죠. 진짜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가, 그거는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3장부터를 무슨 책이라고 그러냐면은 영광의 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장까지는 뭐라고요? 표적의 책. 13장부터는 영광의 책. 근데 영광의 책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올려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것을 다룬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제 영광의 책이 오늘 시작되잖아요. 표적의 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룬다고 한다면 영광의 책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다루는 겁니다. 돌아감을 다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표적의 책을 보면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는 것이 12장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표적의 책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 그리 끝나요. 그러나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이제 소수의 믿는 사람을 위한 복음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13장. 그렇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소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소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영광의 책에서 다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소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러냐면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처음 있고 중간에 있고 끝까지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성만찬에 초대하죠. 마지막 만찬에 가룟 유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지막에 떡을 떼어 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죠. 이게 뭐냐면은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끝까지 마음에 저기를 기다리신 건데, 그러니까 너 떡을 주니까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너 마귀 들어가라 이게 아니고요.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끝까지.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소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는 완전하게 사랑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완전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가? 완전하게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씻으세요. 제자들의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뭘로 세우냐면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루죠.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협박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3장 이후에서 다 그걸 다뤄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수들에게 뭘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게. 옛 언약의 백성은 옛 계명이고요, 이건 예수님을 말미암아 탄생한 새 언약의 백성이니까, 새 언약의 백성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새 계명이 필요하겠죠. 새 계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이 뭐냐?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 이 사랑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거를 이제 13장 이후에 쭉 다루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새 계명이 주어지는데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이 이 죄 많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가장 큰 힘이 뭐냐? 새 언약의 백성들의 힘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걸 다룬다니까요. 죄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새 계명을 지키는 거다. 새 계명이 뭘까요?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있으면은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영광의 책에서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언제 들었어요? 과거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그러냐면 새롭게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옛 언약은 원수는 미워해도 돼. 새 언약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들었다. 언제 들었어요? 구언약 밑에서는 들었다. 구언약 밑에 있을 때 그렇게 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이제 새 언약 안에 있다. 그렇죠? 새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나를 따른,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이제는 새 언약 하에서는 내가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한다. 뭐라고 다시 말해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새 계명이 주어진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서 올까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요. 그 사랑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 그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림으로 오는 것이다. 자기를 내어주면서 오는 것이다. 내 것을 포기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뭘까? 그건 새 힘이겠죠. 새 힘. 새 힘이라는 게 뭘까? 라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먼저 용서받음에서 나와요. 용서받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크다고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힘이 없어. 그건 세상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힘은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돈이 많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지식이 많다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내가 죄 용서받은 체험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나를 버려요.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버릴 게 너무나 많겠죠. 버릴 게 많은 사람은 낙차가 크잖아요. 버릴 게 많은 사람은 낙차가 커. 낙차가 버리니까 여기서 툭 떨어지는 거잖아요. 낙차가 크니까 그게 힘이죠. 그렇죠. 낙차가 클수록 물레 팍 들어가잖아요. 이제 버릴 게 별로 없으면서 버린다고 그러면 힘이 별로 없어. 거지가 서울역 앞에서
다 헛되고 헛됩니다. 여러분 누가 믿겠어? 그렇잖아. 예. 그리고 왜 그래? 버릴 게 없었다. 이 버린 게 클수록 낙차가 커지는 것인데, 진정한 힘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자기를 내어줌, 자기 버림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체험하고, 죄 용서함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 체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버려서, 자기 내어줌이죠. 자기를 버려서 서로 사랑할 때 그 교회는 가장 큰 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발전 이유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있죠.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근데 가장 본질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음의 체험이 넘쳐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체험이 넘쳐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논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할 것이야. 이 두 가지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이걸로 충분해요. 이런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다. 힘이 있는 교회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자, 죄 용서와 자기 버림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버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자, 영광의 책, 오늘 13장부터 시작하는 영광의 책에서 가장 먼저 보이신 예수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세족식 그러죠. 세족식. 세족식. 그러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겁니다. 발을 씻겨요.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닦아주는 행동, 이 행동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요. 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모든 행동에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깊은 뜻을 그냥 전하면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항상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행동도 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잖아요. 행동으로 보였으면 parable in action이고, 말로 하셨으면 그냥 parable이고, 이건 행동으로 보여줄 또 액션이죠. 항상 행동을 행하시죠. 첫 번째 교훈은 1차적 교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발 씻기는 거, 제자들이 발을 씻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자는 교훈,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 뭐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쭉 앉아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씻기겠죠. 이렇게 감히 막 다른 제자들은 말을 못하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거? 종이 상전의 발을 씻길 의무도 없어요. 그 나라 그 당시에 그 문화는 우리하고 달라요. 조선시대 문화하고 다른. 씻길 의무도 없어요. 상전은 자기 발 씻고 종은 자기 발 씻으면 돼요. 더구나 유대인들과는 더구나 안 해요, 그거요. 왜냐하면 발 씻는 가장 천한 것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걸 뭐 어떻게 해주냐,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의 상전이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수제자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렵니까? 제 발을 씻으려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안 돼요, 다 아시잖아요,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너가 모르지만은, 이 의미를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너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가 못 알아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아주 강조를 합니다. 자기 생각에 몰두해버리면, 함몰되면요,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보고도 몰라요.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예수님 보고도 몰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자기 생각이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강조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는 강조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절대로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은 영원히.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히 제 발을 안 씻어도 돼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영원히 안 씻어도 돼요. 영원히 씻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8절. 상관이 없다. 여기 상관이 없다는 거, 상관. 메로스입니다. 메로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게 쉬워요. 조금 해석을 하면요. 공유하는 부분, 공유하는 파트가 없다. 공통 분모 또는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연애 사건 할 때 affair 하죠. affair. 남녀가 사랑 눈이 딱 맞는 거예요. 눈이 딱 맞아가지고 온종일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있고 저 사람 마음에 내가 있고. 그거 이해하시죠? 네. 사랑의 사건입니다. 연애할 때 기억나시잖아. 연애 안 해본 사람 모르겠고 온통 생각이 애인의 생각으로 하루 종일. 그 뭐라고 말이야. 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만. 그냥 그때만은 그렇잖아. 생각이 24시간. 없으세요? 인생을 논하면 안 되는데. 생각. 이게 뭐냐?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사랑 관계가 없다. 사랑 관계가 없다. 썸씽이 없어. 넌 나하고.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넌 나하고 썸씽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요. 베드로가 그제야 탁 알아들었어요. 딱 알아듣고 몸뿐만이 아니라 머리까지 씻겠다. 머리까지 씻어준 사람 어디 있어?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이제 본문의 사건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론적 의미예요. 요한복음 구원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구원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에서 뭘 배우시렵니까 여러분? 거룩한 인격자가 된 그건 다른 명심보감에도 다 나와 있어요. 불교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어떤 종교는 안 나와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 누가 저지라고 말합니까? 좋은 인격자가 되어라, 이웃에게 봉사해라, 다 그러잖아요. 구원론적 의미. 예수님은 이 발씻음, 제자들의 발씻음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냐면 인간에 대한 섬김이에요. 인간에 대한 섬김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 섬김이라는 게 우리가 좀 도와줘. 좀 도와줘. 내가 너 좀 도와줄게. 발 좀 씻을게. 더러우니까. 도와줘. 조금 도와줘. 그 정도의 섬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섬김은 뭐냐면은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 뭡니까? 끝났다는 거야. 끝낸다는 거예요. 뭐가 끝내? 내 생명이 끝나네.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너를 지금 발 씻는 거야. 너의 섬김이야. 널 섬겨주는 의미가 뭔지 알아? 내가 끝난다는 거야. 단지 발을 씻기시는 섬김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통해 끝이다. 끝.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섬기는 거야. 내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내가 섬기는 거야. 그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발 씻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 새 언약의 백성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은 새 언약의 백성들의 죄를 씻어준단 말입니다. 이 섬김이 아니면 이건 진정한 섬김이죠. 진정한 사랑이고요. 완전한 사랑이고요. 죄 용서감이 없으면 사랑은 아니에요. 아무리 말로 해도 그건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씻어버린다는 것을 뭘로 보여줘? 드라마로 보여주는 거예요. 드라마로. 우리 성만찬 드라마예요. 드라마로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을 창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다는 증표는 뭐냐면은 죄 용서해 준 거라니까요. 이걸 몰라요. 근데 그 별로 관심 없죠. 아니요, 나 죄 없는 사람이니까요. 나 죄 용서 필요 없어요. 그냥 돈이라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 합니다. 공허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로 당신 자신을 버려서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다 공허해요.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시고요.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만이 뭐냐면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바로 죄 용서와 깊이 관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데?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 이번에 합격했어. 이번에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내 일생을 갚아도 내가 갚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게 정답이죠. 그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성만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내 피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잖아요. 죽으심.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운 새 언약이다. 그 피를 맛본 자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죠. 새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창조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은 뭐냐면 죄 용서받은 백성들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까?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까? 예수님과 사랑관계에 메로스 상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사랑관계에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냐고요? 아니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십니까? 마음이 여전히 무감각해요. 그냥 교회 멤버 되는 거 오케이. 종교생활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예수님 피가 뭐 나하고 상관, 그건 난 모르겠어. 내가 뭐 죄인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준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상관없이 종교생활 하시랍니까?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예수님과 좀 썸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로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관이 있다, 상관이. 사랑 관계가 있다. 러브라인이 있다. 그 상관은 뭐냐?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 그게 믿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세족식이 단지 세족식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은 데 하는 단지 세족식, 내가 이렇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구원론적 의미라니까요, 구원론적. 알고 하시면 좋고, 오케이. 자, 구원은 1차적 의미는 구원론적. 자, 제자들의 발 씻김 상징하는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당시 유대에서는 종조차도 상전의 발을 씻어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주인은 자기 발을 자기가 씻어야 합니다. 종에게 발을 씻어달라고 요구하면 그건 갑질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갑질입니다. 갑질. 같은 유대인일 경우에는 더구나 그래, 더구나. 더구나 상전이라도 종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너무 천한데, 뭐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인데 같이 살아야지, 뭐 종이나 상전이나.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의하면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전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야말로 진기한 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반대한 이유를 아시겠죠?
뭐 그렇게 반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참 기분 좋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기분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상전이 종의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낮아짐의 극치라, 자기 버림의 극치라, 낮아짐의 극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노릇한 모범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다. 예수님의 피로 창조된 선약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는 이처럼 상호 섬김의 대우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세족식의 2차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련하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은 별로 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새 힘을 막 있어야 되는데, 뭐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하여튼 교회는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의 힘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의 기초적인 특징이 없는 거죠. 특징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뭐 다른 교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새 언약의 백성의 힘은 바로 자기 버림으로 인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고유한 힘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있어, 내가 누구를 움직일 수 있어, 그 자랑하는 거거든. 엉뚱한 이야기 했었고, 엉뚱한 목사가 엉뚱한 이야기하고, 뭐 정치 정당이에요? 이게 진짜 힘은 잃어버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새 백성의 힘이 나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재벌이 된다고 힘이 나오는 거냐고요. 그건 다른 힘이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힘, 새 힘은 아니라니까요. 새 힘은 자기 부인이고요, 새 힘은 용서받은 힘이라니까. 진정한 사랑은 서로 자기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자기 것 주장하면 사랑은 없어요. 그런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은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것으로 힘을 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더 많은 것을 계시해 주시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상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전 대접을 받아야 되는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고 힘입니다. 이렇게 버리는 힘이라. 어제 축구 보셨죠? 우크라이나. 저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말은 들어봤지만 뭐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폴란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요, 저는 저 전반전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후반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전반전을 다 알아버리거든요, 제가. 몇 대 몇까지 알아버려요, 진짜. 저는 딱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한 2점 차이 지겠다고 그냥 잤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편안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애국가 있죠, 애국가 하는데요. 제가 그 나라를 지금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영성 그 하나 영성을 연구. 전 여러분은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그 곡이 나오고 이제 그 부르잖아요. 그 곡이 굉장히 영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영성 선수들이 그냥 나오자마자 하는데 와 이거 작구나 이거. 이거는 뭐 조크고요. 그 이제 동방의 영성이 서방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이제 서방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영성이잖아요. 동방의 영성이 서방에 전달이 되고 서방에서 알아줄 때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이제 받아들인 이유가 처음에는 더구나 이제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가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를 받아준 것은 더구나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받아줬냐, 인정해줬냐? 수도원이 많아. 수도원이 많고 너무나 성화들이 아름다워.
아이콘들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고 미를 추구하는 나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받아줬는데 인정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도 그들의 고유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유의 영성이 있어서 지금 그 동방의 영성,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동방의 영성은 신비거든요. 신비. 서방의 영성은 과학이에요. 과학만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신비거든요. 또 합쳐야 되거든요. 또 이것만 또 하면 안 되고요. 과학 합리성과 이 그 신비가 합쳐져야 된다고요. 균형 잡히려면. 그런데 동방의 그 영성에서 그런 신비들을 발견한 거예요. 특별히 동방의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은 내면의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내면의 기도. 내면의 기도, 또 다른 말로 하면 심장의 기도, 심장이 튀면서 팍팍 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잠잘 때도 이런 거예요. 잠잘 때도 이 정도 훈련이 된 영성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동방에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예수 기도거든요. 이걸 얼마나 훈련했던지 심장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잠을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잠을 자는데도 기도해.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나를 깨워. 이것들이 거기서 발견됐고요. 특별히 이제 19세기 중반에 한 무명의, 제가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거든요. 무명 이름도 없습니다. 글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써놓고 뭐 하고 이제 그 학자들이 막 모아서 보니까 이제 그는 굉장히 진기한 어떤 고전적인 책들이 된 거죠, 사실은요. 그 책을 이제 주인공이 무명인데, 무명이야. 이름도 없어요. 주인공이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었는데, 자기 아주 어릴 때 부모가 죽어요. 부모가 죽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형제가 둘이 있는데 자랍니다. 얘는 이제 막내, 큰 형이 있는, 큰 형은 완전히 술 주정뱅이고 맨날 집 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얘는 상당히 공부하고 학구적인, 주인공은 학구적인 그런 사람. 어릴 때 자기 형하고 그냥 뭐 장난하다가 형이 막 팍 밀어버려요. 밀어버리니까 오른팔을 다칩니다. 불구가 돼요. 못 써요. 불구가 되고. 그런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항상 교회를 데려다니고 성경을 통해서 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이 사람에게. 너는 꼭 이 재산을 너무나 인색하게 쓰지도 말고 너무나 낭비하지도 말고 교회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고 성경 이런 것을 게으르지 않는데 하여튼 이런 중요한 것들을 남겨주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결혼을 시켜요. 이 무명의 이 순례자는 결혼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불구 잤는데 누가 어떻게 내가 결혼합니까? 결혼 안 합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병막 있는 처자를 구해서 결혼을 시켜요. 시키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세요. 두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집도 있고요. 그런데 하루는 형이 늘 질투하니까 동생을 집에 들어와가지고 밤중에 자는데 들어와가지고 불을 질러버려. 집에다 불을 완전히 다 질러버려. 돈 다 가져가 버리고 불을 질러고 간신히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부부가 살죠. 그때부터는 이제 뭐 오두막집 하나 짓고 바느질하고 뜨개질하고, 이 순례자는 불구자기 때문에 일은 노동은 못하고 아내한테 성경만 읽어줘요. 성경 읽으면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울어요? 이거 우크라이나 사람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성경을 읽어주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열병을 걸려서 일주일 만에 또 죽어요.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홀로 남은 겁니다. 홀로. 그 아내가 너무나 그리워서 아무래도 자기가 이 집에 살고 있으면 계속 아내가 생각이 들까. 그때 결정을 합니다. 모든 걸 팔고 가난한 사람에 다 주고, 아내 옷도 다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배낭 하나 메고 빵 넣고 성경책 한 권 딱 넣고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순례길을 떠나는 것을 1부와 2부로 이제 책으로 나눠서 이렇게 고전적인 책이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순례를 떠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교회에서 낭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막 가슴에 탁 꽂혀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이게 할 수 있을까? 나 일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일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나 말이야. 너무나 궁금해서 여기는 뭐 갈망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를 찾아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를 찾아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마침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 사람 설교는 뭐냐면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열매, 이런 두고만 설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 헤매기를 1년 동안 찾아 헤맵니다. 1년 동안 찾아 헤매가지고 결국 한 사부를 만나요. 사부를 만나서 거기는요,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원이 많아서 그 순례가 가능한 거예요. 가다가 배가 고프고 뭐가 떨어졌다 그러면 수도원 들어가면 돼. 수도원 들어가면 재워주죠, 밥 주죠. 뭐 거지 같은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밥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저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저는 먹을 것이 빵이 있습니다. 제가 배고픈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지 저한테 한마디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근데 훌륭한 사부를 만난 거죠. 근데 그 사부가 그 빌로칼리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그 부분을 찾아줘요. 이 동방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 선조들은요, 예수 기도라는 것을 하셨는데 예수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입술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내 심장으로 옮겨집니다. 내 심장으로 옮겨져서 마음의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면의 기도, 마음의 기도, 심장의 기도, 그렇게 하게 하죠. 그래서 선생님, 그럼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제대로 만난 거죠. 그 사부가 훈련을 시켜요. 그건 오늘부터 몇 달 동안 훈련시키냐면 3달 동안 훈련시켜요. 3달 동안 훈련시켜서 오늘부터 그러면 하루에 3,000번 하세요. 하루에 3,000번 하세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요. 상당히 깁니다, 한국말은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하면은 내가 해봤어요. 해봤더니 5초 걸립니다. 5초. 언어가 좀 다 다르죠. 그들은 이제 러시아 말로 했겠죠. 저기라고 하면 또 더 간단하잖아요. 라틴어로 하면은 시뇨르 제수 비에타디메. 그럼 그 끝나잖아요. 그럼 무슨 5초도 안 걸리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5초를.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3,000번 하면 하루에 몇 시간 했게요? 제가 해봤어요. 4시간 걸립니다. 계산은 4시간 걸려요. 그거를 하여튼 틀리지 않고요.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사부가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오니까 또 그래요. 자기는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는 6,000번을 하루에 하세요. 그럼 몇 시간 걸릴까요? 8시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 옵니다. 다 했어요. 이번에는 12,000번을 하세요. 그걸 3개월 동안 훈련해요. 12,000번 하니까 이제 16시간 걸린 거니까 맞죠? 16시간. 입이 막 부르트고 생각을 하고 혀로만 이렇게 하는데도 혀가 막 굳어지고, 그런데 기쁨이 여기서 샘솟고 달아가는데 아침에는 저절로 깨는 거예요. 심장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장이 쿵쿵쿵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잠을 자면서도 기도를 하는 게 됐다. 그래서 그 기도를 훈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순례길을 떠나면서 군상을 만나요. 어떤 사람이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막 고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 의사 만났다, 예언자 만났다, 선자 만났다 그러잖아요. 누가 한번 병든 자 은사 사용해서 한번 고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은사 있으면 교회 당장 비어 터질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몰려오잖아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러잖아요. 유명해지려고 그러면은 밤중에 도망갑니다. 유명해지려고 하면 도망가고,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저거 하면 도망가고. 순례하면서 뭐해요? 내려놓음. 자기 부인하는 거죠. 던지는 훈련을 해. 그 책을 쭉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라는 것이 어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건 오늘 설교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은 체험, 그 다음에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낙작한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힘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구나. 그 동방의 영성의 고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았어요. 지도를 찾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어디 있는지 도대체 그랬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지도에 있는데 밑에는 오데사가 있습니다. 오데사. 그리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키예프에서 러시아 정교회가 구세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데사가 왜 중요하냐면 오데사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에 터키로 넘어가요. 터키로 배를 타고 가서, 왜 터키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성지 순례가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갔더라고요. 예. 우리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정말 새 힘입니다. 새 힘. 새 언약의 백성의 힘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힘 말고 힘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그 자체의 힘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내려놓고 섬길 때 진정한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 사랑이 그 말이 아니고요,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밝은 공동체도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죄 용서함 받은 체험과 또 자기를 들여서 서로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